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76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37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것은 각각이 다르고 또 똑같은 시간 동안 믿음 생활에도 신앙의 성장 속도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똑같은 아이라도 심지어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은 기간에 성장했다고 해도 몸무게나 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는 타고나는 것보다는 각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때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온 세상이 자기 것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나쁜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는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두며 길러라. 자라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길러보아라.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넷째는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여섯째는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자라나서 쓰레기통 인간이 될 것이다. 일곱째는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라나서 틀림없이 가정 파탄이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는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때를 쓰면 더 해주고 다 주라. 그러면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실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 번째, 누구와 대립될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에 서줘라. 자라나서 이 세상 모두가 대적자가 될 것이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양육을 받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에 의하여 또 거기에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회 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공짜로 정말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받은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크기와 분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아직도 그 믿음을 소유한 그때 그 모습인 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죠. 물론 생명이 없는 씨앗은 나지도 않지만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나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중요하죠.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에 의하여 잘 가꾸어지고 농부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싹은 줄기도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만, 농부가 공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싹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씨앗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내가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맺는 열매는 서로 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귀중한 씨앗을 받았지만 각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얻는 열매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항상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제자리에 만족하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고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원망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고 방법은 제시해 줄 수 있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과 의지,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장성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길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편안히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보이는 경우가 많죠. 한번 시도해 보았다가 고난을 만나면 포기하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합당한 핑계거리로 삼지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것은요, 압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건 진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자가 되셨죠. 그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길도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 가지 시험 있는 길, 좁아서 힘든 길, 압박이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잠깐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유익한 훈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이 이유를 밝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여 더 확실하게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굴복하여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근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889년 4월 6일 똑같은 날에 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부는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 만난 부부였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세무직원으로 성질이 무척이나 급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이웃에 사는 유태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합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한 끝에 독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극렬 행동대원이 되었다가 반란 음모가 발각되어 투옥되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1933년 수상에 취임하였고 그에 의해서 전 세계는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아 불구자 과부를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또 다른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도시인 캔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한 이유는 오직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쳤고 온 가족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매일 저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흥미를 느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장교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사령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승리를 이끌었고 그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똑같은 날 태어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전장에서 만나죠. 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으로 11개월 동안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하였고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전 세계는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길의 차이는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차이는 영원한 차이로 갈리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죄인들의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길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지만 그래서 그 길은 더 복되고 귀한 길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검증해 줍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장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금강석을 넣어 녹이고 녹여야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야만 금을 얻을 수 있듯이 금보다 귀한 믿음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시험은 진정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검증해주는 재련 과정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과 징계를 내리신 분이 아니죠. 누구에게 내립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든 말든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당신과 상관없는 남의 아들로 취급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곁길로 가도 그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죠. 사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다리이고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보약과 같은 겁니다. 고난은 지금 당장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한편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확실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차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수 과목이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정해진 코스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묻어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 파리랍니다. 파리는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닫죠.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랍니다. 근데 이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게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이거는 파리의 생존이 걸린 일이죠.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존이 걸려있는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보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용하여 더 큰 은혜와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요 영광을 받는 길임을 확실하게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